목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166번째 시간 주저앉지 말고 전진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전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탄식하고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욱 그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정부가 잘 살도록 하는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불만도 적지를 않습니다. 주택 문제, 세금 문제, 취업 문제, 대학 입시 등 말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요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처 능력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3,500년 전에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혜로웠습니다. 그런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해결 방법이 무엇이고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인내하면서 원인을 파악하고 분명한 해결책을 지닌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넌 그들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마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써디천 문제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을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지만 그곳은 사막인지라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일 전에도 물 때문에 홍해의 바다 문제 때문에 걱정했던 그들입니다. 하고 보면 인생에게 있어서는 많아도 문제이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겨우 오아시스를 발견했지만 이제는 쓴 물, 마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낙심합니다. 여지없이 투덜거리며 불평했습니다. 불평의 범위가 확대되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신 은혜는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 넓고 깊은 홍해를 갈라 놓았던 그 능력과 감격도 어디로 가고 없었습니다. 어려우면 불평해버려 실망되면 투덜거려, 어려우면 불평해버려 실망되면 투덜거려 라는 무서운 세상 공식에 그들은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개 사람이 실망하는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대한 것만큼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고작 이거야? 라는 기대감이 무너져 버린 데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 심각할 때입니다.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 해결이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러합니다. 다
다 끝났다라고 판단될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라의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적인 마라, 건강에 있어서의 마라, 가정이나 자식으로 인한 마라, 대인관계에서의 마라,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마라, 그런 마라들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런 마라들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실망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밖에 할 수 없는 우리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방법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모세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망을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시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시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만드셨었나요? 하나님의 그 법대로, 그 율례대로 우리들이 사나 살지 않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나 살지 않나를 확인해 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그런 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 것임을 알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습습한 일은 두고두고 기억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오늘의 문제만 확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하여 오늘의 문제인 마라를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라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평하는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해답을 찾고 행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우리와 다른 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평하는 무리들과 어우러져서 그들과 함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실망했다고 화를 냈을 때에도 그런 백성을 두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두고 대꾸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처리하도록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문제의 해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마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럽다고 낙심된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전진했습니다. 실망을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마라의 의미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푸신 은혜와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 자꾸 투덜거리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해답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불평하고 실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답을 가까이 두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성급해서 원망부터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라를 통과하니까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의 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신 광야에서 그런 곳을 만난다라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40여일을 그곳에 머무릅니다. 마라 가까이에 그런 엘림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같이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을 알지 못하고 오늘의 마라만 바라보고 실망하며 불평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마라에서 일어나서 엘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낙심하며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생명수 넘치고 종려 숲이 있는 곳을 예배해 두시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 붙들고 힘차게 확신하며 나아가는,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